말씀론이 이제 말씀은 곧 그리스도, 그 다음에 루터에 있어서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율법과 복음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성내전적인 성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말씀론에 두 챕터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 이것은 이제 성화와 관련된 거죠. 성령론 관련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 장은 과연 성경 해석의 권위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기독론 공부하고 말씀 얘기할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실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하시는 건 뭐 별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도 그리스도와 구분해서 삼위일체의 제2위신 성자 그리스도 외에 삼位한 분으로서의 성령에 대해 루터는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자, 믿음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 사건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건 누구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이제 그 성립이 돼요. 물론 정통주의에 있어서 이제 믿음에 굉장히 많은 분류가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믿는 주체로서의 믿음. 자, 뭐가 중요한 것일까? 이렇게 묻는 게 우습지만, 둘 다 중요하죠, 사실은.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루터의 신학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상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주관,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선물을 나는 받는 손일 뿐이지 믿음 자체가 나의 능력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근데 믿음이 인간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는 이게 루터의 구원론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것이 먼저 오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냥 믿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주관적인 게 많이 약화되는데, 그러나 루터는 어떻게 해요? 카톨릭은 그 자체 그냥 교황이 해석해주고 성사를 사제가 행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게 루터거든요. 뭐냐면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셨어도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적인 요소, 나의 주관적인 요소가 없이는 결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나의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근거한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들어요. 예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것도 들어요. 또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죠? 어떤 그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분은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에게는 성령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객관적인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너무 그 과격파들이 어떻게 해요? 내적인 체험이 없이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말씀도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도 사실은 별로 구속적인 그런 의미가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체험만 강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뜻인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주관적인 결단, 이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은 나의 능력에 또는 나의 판단에 혹은 나의 지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논리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그냥 그 본문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301페이지에 보죠. 루터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는 또한 성령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 까닭은 성령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성화의 차원이거든요. 근데 루터에게 있어서 이 성화와 칭의는 너무 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성화예요.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깔뱅은 칭의와 성의가 너무 루터에게서는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화는 칭의의 반복이다라고 이제 루터교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왜? 칭의 없이 성화 그 자체가 다시 우리의 과제가 될 때는 다시 뭐가 돼요? 다시 인간론이 되어버리거든. 구원론이 아니라. 이제 이게 강하니까 이제 깔뱅이에 와가지고는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해요? 구별될 수는 없지만 구분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루터에게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결의 문답서 같은 것이 사실은 루터의 가장 중요한 체계적인 어떤 그러한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칭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 대신 성화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 왜? 교리문답이니까 우리 삶에 대해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성령의 안내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화를 가르쳐.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화는 언제나 칭의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이게 루터의 사상이에요. 이게 루터는 단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를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깔뱅 쪽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왜? 성화라고 하는 우리의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루터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화의 성령. 이게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세 구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같은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처럼 성령도 신자들 안에 내재하시되 단순히 그의 은사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성령을 이해할 때 은사론 얘기하거든요. 방언, 통변, 병 고치는 거.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서 성령을 논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령 그분도 뭐예요?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인격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서 많이 성령론이 왜곡되었는데 지금 많이 제자리에 갔지만은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루터 신학에 의하면 방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건데, 내가 방언을 한다 못한다 그걸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죠?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계급을 정하는 것, 이게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서 카리스마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인도되기도 해요. 그러나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으로 성도들 간의 거룩함의 정도가 혹은 계급이 생기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은사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부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체험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그 삶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스스로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언제나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대개 성령 능력을 많이 받고서는 이제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성화론의 위험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할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은총의 방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업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로 믿게 만드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이것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어디 구분이 좀 돼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전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 같은 페이지에 그 중간에 각주 150 그 뒤에 성령의 역할의 목적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인데, 그는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활동을 적용하여 이 성화를 성취시키고, 성령의 역사의 직접적인 효과는 육과 성령의 대립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잘 알죠? 갈라디아서 그 성령은 육의 정욕과 어떻게 대립한다고 하죠. 그래서 육에 따라서 하는 삶, 그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화시킨 성령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또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할 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현재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우리 이상한 말로 우리나라 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잘 안 쓰는 말로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다음에 보통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즐거움이에요. 우리는 성령 가운데 있어 그냥 즐거워요. 근데 마냥 즐거운 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 왜냐하면 성령 가운데서 그 즐거움은 변증법적으로 뭐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니까 즐거움이라는 게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 없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 오기 전까지는 바로 이제 요 둘의 관계를 아까 설명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 샬롬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요. 믿음 안에서. 인내하지 못해요. 선한 삶,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포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카인드네스에 친절함,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비? 온유는 아니고 그냥 친절하게 베푸는 게, 근데 자비는 이제 보통 불교식의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 이거 성령에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된 어떤 신앙은요, 우리의 성품으로 승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인품으로 어떻게 자꾸 자라야 돼요. 이게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뭐 내 성격은 그게 내 성격이야. 난 뭐 그거 못 고쳐. 그러는 사람은 성령에 과연 함께 하시는가 좀 봐야 돼요. 늘 남에게 불친절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불친함 좀 고쳐.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나 타고난 성격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은 그걸 고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고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남에게 선함을 베푸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은 faithfulness거든요.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신실함이에요. 내가 말한 건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적어도 지켜야 돼요.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멋대로 돌려줘요. 이 지금 성화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함으로 번역했는데 gentlenes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 성령에 있어 중요한 건데 맨 마지막에 나오죠. self control, 절제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다.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 이거 중심으로 굉장히, 갈라디아서 주석이 루터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는 거 잘 아시죠? 루터에 수많은 강의가 있는데 그 고백서 수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단 하나의 주석서가 있다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주석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칭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칭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그 복 있는 사람에서 그 한 반 정도, 원본의 반 정도를 줄여서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냈어요. 그 나보고 감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감수를 했는데 그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그냥 설교 형식의 본문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내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거의 칭의 얘기가 전반적인 얘기지만 성화 없이 칭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기 133페이지 있죠? 경건한 사람이면 그럴수록 그 싸움의 치열함을 더 느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언제나 싸움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리스도와 연합,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싸움은 점점 치열해져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신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닌 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기 교회는 루터는 그랬죠. 말씀과 성례전이 올바로 선포되고 집례되는 것,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떤 제도, 성직제도, 어떤 그 전혀 그런 건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성례전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이 교회는 뭐가 그러니까 만들까요? 이 교회는 말씀이 창조를 해요. 이 교회는 무슨 능력으로 운영이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을 해요. 교회를 유지시키고 물론 말씀으로 창조돼요. 창조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해 나가고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배타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루터의 신학에서 교회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론 얘기하는 것 아니고 오늘날 같은 다원화된 세상에서 다른 종교와의 대화 단절하자 그런 의미에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복음적 의미, 그렇죠? 실질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의미, 아까도 얘기했어요. 실제라고 하는 의미, 이런 부분을 바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많은 사람이 그 웨슬레에 대한 얘기를 성화할 때 많이 얘기하죠. 3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그 위에 보면 웨슬레가 나와요. 웨슬레는 묻기를 믿음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 데 대하여 말틴 루터보다 더 유력하게 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성화의 교리에 그보다 더 무지하며 그의 성화의 개념보다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이게 웨슬레가 이제 성화를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307페이지에 제가 얘기한 갈리아디아스를 제대로 읽으면 웨슬레가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성화의 개념을 발전시킨 거지 신학적으로 루터에게 있어 성화의 개념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중간에 보면 루터가 해석하고 있는 갈라디아에서의 대부분이 본래 칭의 교리에 관심하고 있는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비록 이론의 차이가 있지만 의인과 성화는 실제에 있어서는 도무지 불가분리의 것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인과 칭의가 동전의 양면이 루터의 신학이에요. 루터의 신학이고 칼뱅은 성화를 분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분하자. 그래서 성화를 좀 강조하자. 그 대신 성화는 역시 칭의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다. 그래서 이걸 이중은혜라고 그래요. 그죠?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근데 사실 루터와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웨슬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성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거형이 되어버리고 성화가 현재적인 사건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게 이제 웨슬레에 와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교리적인 차이는 더 분명히 해야 되지만은 좀 이런 개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308페이지에 그 루터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 있어요. 즉 믿는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 혹은 성령의 참된 그리고 본질적인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을 만드신 창조주와 주님처럼 게으르지 않고 오직 끊임없이 사랑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강조하기를 게으르지 않는다. 루터가 제일 욕할 때 많이 썼던 말 중에 게으른 놈, 특히 목회자들한테 아주 욕할 때 게으른 놈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성령을 얘기를 할 때도 앞에 그런 구절도 했지만 우리가 잘 때 아무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숨을 쉬잖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것, 어떻게 일하실까? 그건 성령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9가지 은사 얘기했지만 도무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이 점점 도둑놈 심보가 더 세지거든요. 그럼 그 양반한테서 성령은 어디 가는 걸까요? 그 사람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 이건 역시 성령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할 뿐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 신학하는 방법에 있어서 메디타치오를 뒤로 돌리고 오라치오를 먼저 내세웠죠. 말씀을 읽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성령이여 오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먼저 와요. 그리고 더 얘기해서 기도의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러나 날마다 성화가 자라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자기의 선의를 여전히 거슬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도 하시고 점차 그 이기심을 말살해 버리시기도 한다.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편안함, 즐거운 마음, 그냥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차원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죠. 칭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준다. 도둑놈으로 거짓말쟁이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지죠. 세상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지고. 그러나 죄사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칭의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새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종류가 다르죠.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이 돼요. 이게 성화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의 권위,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드디어 오게 됐네요. 이렇게 길어지기라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 그냥 무슨 권위로 자기가 루터가 해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옳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루터의 신앙은 경험적 신학이에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서 돼야 되느냐? 외적으로는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다. 객관성과 주관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루터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그 루터교 정통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왜? 객관적인 권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문자 그대로 어떻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정통주의인데 루터의 신학은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체험되는 것, 이게 말씀의 권위의 근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관적인 것 아니냐? 아니에요. 이것은 뭐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외적인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요. 성경은 읽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루터는 아니다. 적어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객관적인 구속의 사건, 그리스도,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권위는 절대로 주관적인 것 혹은 어떤 외적인 권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요약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의 체험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너의 주관적인 것 아니냐. 그래,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 말되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내 느낌이 아니야. 성경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말씀과 성례전을 이루는. 그렇죠? 어떻게 좀 제대로 그 전달이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전달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도 얘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거스틴이 이제 구원론, 그 펠라기우스 논쟁 가운데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한 최초의, 최초라기보다는 뭐 삼위일체도 기독론 가지고 싸웠다가 펠라기우스 논쟁 때문에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나투스 논쟁을 하면서 뭐를 세우죠? 교회론을 세워요. 그리고 사실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중세에 놓으면서 그 세미 펠라기아니즘으로 사실 넘어갑니다. 완전한 어거스틴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변질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이 교회론에 있어서 도나투스파를 도나투스파는 뭐예요? 그 개인의 거룩함, 성직자의 거룩함이 그 교회의 권위를 좌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외적인 그 성직 그 자체, 교회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 교회론을 발전시키게 이제 중세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어거스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루터는 그 어거스틴을 반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좀 극대화시킨 것, 이게 바로 교황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달리 해석해야 된다. 교황주의적인 권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교리의 확실성, 그 권위, 과연 뭘로 입증할 것이냐. 언제나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확신 없이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주관적인 나의 느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근거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적인 근거는 제도적이고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31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예, 이게 성령론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읽지는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제가 인용을 했나요? 제가 지금 몇 페이지를, 자, 우리 313페이지를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 위에 긴 문장인데, 202 각주 붙어 있는 거기부터, 그는 자기의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러한 경험에서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험을 얘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비록 그는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들과 양심을 위로할 목회자의 의미를 완수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이 경험할 평안이나 기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으로 받기만 하면 성서가, 외적인 말씀이죠, 아주 다른 새 사람을 만들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뜻하고 욕망하고 사랑하고 행하게 한다는 점을 훨씬 더 강조한다. 그러니까 나는 루터의 이런 입장을, 우리는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루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구원 영역에 있어서는 이성이 결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신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이성은 세례받은 이성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은 복음 이전에 죄에 대한 경험, 두려움에 대한, 혹은 어떤 그런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막염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을 때 우리의 경험, 이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 느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로 이 경험 자체는 바로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새로운 경험이죠. 루터는 이성을 이야기하더라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이성의 한계와 중요성, 그 다음에 이성이 이 세상에서의 역할, 구원에서의 역할, 비슷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체험적, 난 그걸 아주 강조해요. 루터의 신앙은 체험적 신앙이다. 철저히 자기 체험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체험은 나만의 체험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칭의의 교리로 만들고, 그래서 온 성경의 핵심을 바로 칭의의 교리로 해설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를 자기가 써서 글로 만들어서, 왜?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거지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에게나 주도록 주어져 있는 객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체험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주셨다, 나는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100%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는 안다. 믿음은 확신이니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도 확신이잖아요. 그 권위 어디서 나와요? 체험적 차원, 그 다음에 외적인 말씀의 차원. 이 둘. 그러니까 루터 그냥 간단하죠. 뭐든지 얘기할 때 둘 다 그러면 돼요. 둘 다. 그죠? 둘 다 얘기하면 되고, 루터의 신학은 처음에 그 교황제도의 제도적, 객관적, 권위적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깨무해버리고 소위 인간의 주체를 강조한 그러한 신학에서 출발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의 신앙의 그 주체로서의 나. 여러분, 근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를 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바로 루터를 얘기를 해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기 개인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실 창세부터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으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100%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그렇죠? 믿고 흔들리지 말라. 칭의는 어떤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어떤 그런 믿음의 교리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확실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성육신 하시는 방식으로.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자꾸 좀 제발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루터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했을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루터의 설교들을 보면 되게 이런 틀에서 우리가 강조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제도주의를 깨뜨리고 인간의 주체를 강조하는 신학을 그렇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루터 설교집이나 글 같은 데에 선택이나 결단 이런 단어도 좀 많이 나와요. 나오죠. 그러나 이제 자꾸 그것을 나의 지혜, 나의 지식, 성경 공부 자체도 성경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물론 우리에게 이익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랬어. 그렇게 믿더라도, 그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원죄를 얘기하고 할 때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주의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때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 결국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은혜거든. 다 감사할 거거든. 물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악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구나 사랑이시고 더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아주 여러 방편으로 나를 선택해서 주시고 다 뭐든지 예정이에요.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어떻게 주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게 된 나로서는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자꾸 이걸 자기 능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성경 지식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얘기하자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 자세,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지. 뭐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내가 50대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이렇게 저렇게 모태신앙에서 느끼고 한 점에서 나는 이제 왓슨이 해석한 이런 점들에 좀 동의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됐네요, 그죠? 생각보다 긴 여정이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복해 읽으면 더 깊이 읽게 돼요. 충분히 반복해서 읽을 만한 그런 좋은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의를 끝내고 자유롭게 대화 시간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뭐 피곤한데 다들 이렇게 참아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죄예요. 모든 것을 자기 안으로 구부러뜨리는 본성. 이게 인간에게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거죠. 모든 걸 나를 위한 것으로 모든 관계 해석도 내가 내 해석.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보자고 하는 게 사실 지금도 신앙은 맞아. 하나님 말씀에서 보자는 거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거거든요. 나를 내 밖에서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물론 주관적인 차원이니까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의 주관이 없고 자기의 내적인 발전이 없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카톨릭은 하비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알죠? 하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은총론을 얘기할 때는 그 내재적 주입된 은혜를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주입된 은혜가 인간, 그 하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헤빗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본성을 타고나죠. 누군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천성, 제2의 천성이라는 게 바로 습관이죠. 습관이 인간을 만들잖아요. 예, 습관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습관을 고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근데 습관이 그냥 우리 본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헤빗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라틴어 하비투스는 인간의 내적 그 성품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내적인 성품과 같은 것인데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의 내적인 하비투스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터는 그 개념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비투스는 내 하비투스거든요. 어떻든 하비투스니 뭐니 습관이 좋으니 나쁘니 유전자가 좋으니 안 좋으니 루터가 보기엔 모든 걸 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 뛰는 데 있어서는 다 평등해. 똑같은 놈들이야. 그렇죠? 그걸 깨트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뭐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화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인품으로 성화시키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성례전적인 방식으로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내 밖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물론 나를 변화해요. 그러나 개념상 구분은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그 루터도 하비투스로서의 인간의 내적인 기질, 이것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이제 특별히 스칸디나비아 계통, 핀란드 계통의 그 학자들이 칭의론을 얘기를 하면서 루터도 카톨릭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루터의 칭의론을 객관적, 법적으로 칭의라고 하거든요. 전가된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은 도덕적 칭의, 내재적 칭의, 실질적 칭의, 의인의 칭의거든요. 근데 루터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다. 그런 사상이 있다. 결국 삶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루터가 걱정하는 거는 자꾸 언제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은혜 가지고 자기 걸 만드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걸 꼭 자기 걸 만들어. 꼭 자기 걸 만들어. 그러면서 진짜 은혜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거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어지는 초콜릿을 바란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내가 뭔가 능력을 바라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근데 그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죄사함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칭의는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구원은 천당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열어주는 새 사람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제고 삶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